이 자연 만물 동산에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야외 예배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죠.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용하던 예배 장소가 오늘 또 다른 기미 행사가 있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졌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첫 주에 각 목장별 목장 찬양대 하면서 각 목장들이 결속하고 연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멋진 찬양을 할 경험 들리지 않았습니까? 성대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열기가 사실은 지난주까지도 그렇고 다시 식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열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이제 야외에서 성도들 간에 귀한 교제를 한번 나눠봐라, 더 깊은 교제를 나눠봐라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전에 목장 찬양대회는 목장별로 결속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요번에는 이제 우리 목장과 목장 사이에 또 어른들과 젊은 예 사이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과 또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또 야외 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잘 마주치지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서로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모였다, 선하고 아름답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제의 연합함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선교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오늘도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만은 귀한 비결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복이 하나님 앞에 가능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각 가정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1명, 많이면은 2명 정도 낳는, 한국에서는 인생 1명 낳으려고 그런다고 하는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제가 있던 어린 시절이나 제 바로 앞에 있는 시절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한 10명 낳고서 1명, 2명 또 세상 떠나면 7, 8명 자녀들이 살고,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낳는다고.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그게 주시는 대로 낳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 가정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대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뭐 쫄랑쫄랑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주로 할머니 품에서 많이 자라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대개 두 종류의 가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와 고요한 분위기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밝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막 오손도손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7, 8명인데 서로 간에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담배랑 물타기를 넘는 그런 힘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비록 많은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어도 또 권세가 크게 있는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웃음이 넘치고 형제 우애가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설교하자 그러는데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예배 같이 드려요. 여기 쳐다보고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LA 있을 때는 나이 드신 분이 많아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떠드는 애들 소리가 들리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멕시코 한정원이 딱 왔을 때 얼마나 애들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막 떠드는데도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여러분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이것은 교회가 앞으로 미개가 있는 교회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가정이 이렇게 우애가 좋은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으면은요 부모님들이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형제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큰 자산은 그저 자녀들이 웃고 기쁘고 형제 우애가 있고 서로 돌봐주고 살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부모님은 모든 천하를 가진 것처럼 아주 자신감만이 지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지금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쁘다, 선하고 아름답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고 있구나, 형제가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요새 참 서로 사이좋게 우애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옛날하고는 다른 모습이 성도들 얼굴에서 미소를 볼 수가 있고 성도들의 활동에서 활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쁜데 저도 이거라면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이 재밌게 성교육이 좋게 지내면 무엇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게 연합해서 교제하고 서로 우애좋게 지내고 그런 목장이 되어주고 목장 사이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있는 법 없는 법 다 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의 통로가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복의 통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쁨이 즐거우면은요, 그 가정도 점점 기쁨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행하시는 모든 사업도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것도 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서 사업의 문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우리 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안에서 힘을 얻으면 인내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힘을 얻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짜증날 때 점점 이 통제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일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성직 취임식에 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을 언급하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그리고 옷깃까지 이 아래 옷깃까지 쫙 흘러내려가니까 기름으로 덮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구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도의 직분이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왕 같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같은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왕처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대리자로 하나님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제사장처럼 섬기는 그런 귀한 사명을 또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구별된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성도들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연합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잘하는 말씀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한 강림하심이 임했던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그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은 두 가지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것은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열심히 이제 복종을 하고 말씀 속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하나님 저희 연약하니까 힘 좀 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해지면 성도가 달라집니다. 성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우선 심령에 생명수와 같이 솟아나는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성도와 삶의 변화가 생겨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전환되면서 이 세상 지향적이던 인생관이 하나님 지향적인 인생관으로 싹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성도가 바뀌니까 무엇도 바뀔까요? 가정이 바뀝니다. 성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아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우리 남편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싹 바뀔 거야. 아니요, 우리 마누라만 바뀌면 싹 바뀔 겁니다. 근데 남편 탓, 아내 탓하는 동안에는 가정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 내가 안 바뀌어서 안 바뀌는 거구나. 남편은 가슴을 치면 내 탓이야. 아내는 또 가슴을 치면서 아니 이건 내 탓이야.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그렇게 돼서 성령 충만하는 거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슴을 치면서 이 남편 탓이야 라고 시작을 하면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더불어 바뀌어져요.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또는 아내가 먼저 바뀌잖아요. 아, 이게 내 남편을 잘 보자도 못하고 내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히 못해서 그렇구나, 내 탓인 거야 라고 아내가 내 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가 바뀌잖아요. 그럼 남편 보고 있다가 남편이 같이 바뀌어져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분명히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야 하면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아멘 그러는데 어떤 분은 노멘. 나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내 아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뀝니다. 상대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바뀌면 성도가 이제 바뀌어지는데, 성도가 바뀌어지면 가정이 바뀌어지고요. 가정이 바뀐 가정들이 모인 교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힘으로 갑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넘칩니다. 교회가 활기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 오면 부드러운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내가 막 쿡쿡 찔러 보거든요. 막 공격을 해봐도 상대방이 공격을 반사를 안 해. 다 흡수해버려, 스포츠처럼. 그러니까 부딪히면 안 나타납니다. 박수가 왜 쳐진다고요? 손바닥 두 개가 부딪히니까 박수가 나는,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박수를 치려고 아무리 손을 흔들어와도 한쪽이 슬쩍 피해 있으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에도 부부싸움도 똑같은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부딪혀요? 같이 반응을 해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져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냥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그 교회는 조용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힘으로 갑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칩니다. 교회 가니까 기분이 좋아. 나는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 그러면 자꾸 피하게 되었어요. 이 원리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데린가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가보니까 그 헐몬산에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도 눈이 녹아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눈 녹은 불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흘러 사해까지 들어가면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조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남 부족만 되더라도 사막이에요. 이런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숲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막에 사는 사람 이런 숲을 보면 막 탄성을 지릅니다. 사막에서 시뻘건 불 한만 보다가 이런 숲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들 너무 잘 모르잖아요.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야, 너도 이 축복이 안 보이냐? 이 엄청난 생명력이 안 보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철저히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이슬 있잖아요. 오늘 여기 이슬이 쫙 깔렸잖아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중간 부분에 나무를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파이프 있잖아요. 호수, 비닐 파이프 쫙 심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뿌리 옆에다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간마다 딱딱 맞춰 물을 착착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 사람 물방울 하나라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을 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 있으면 열매를 맺고 풍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슬이 없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고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슬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는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삭이 그렇게 하늘의 이슬을 가지고 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3절을 보게 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거다. 주의 청년들이 힘이 넘치잖아요.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힘이
나오는 공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14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연합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하나님 이슬과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 하나님 선언하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복을 명령하신대요. 어떤 복? 복 영생이로다. 영생을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성도들 가정 개인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이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